우리 주사랑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이 온전히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동네 중앙교회 올 때마다 좀 깜짝 놀라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원래 이 찬양대 이 가운이 이거였었나요? 바뀌었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대 가운을 안고 이렇게 앉아 계신 모습들을 뵈면서 너무 세련된 거예요, 가운이. 제가 이전에도 못 보고 이후에도 못 볼 그런 아주 세련되고 아름다운 가운들을 입고 앉아 계셔서 조금 걱정을 했어요. 저 가운 때문에 찬양이 빛을 가리면 어떡하지? 수준이 조금 이 성가대 가운보다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찬양을 딱 들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다. 이 수요 찬양대의 이 찬양 수준이 남다릅니다. 제가 요즘에 예라머십 팬인데 예라머십이 어디서 왔나 알겠어요. 이 주사랑 찬양대에서 온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동네 중앙교회를 이렇게 해마다 한 번씩 방문을 하게 됩니다. 저희 대한예수장로회 총회 문화법인은 이제 문화목회, 문화선교를 전국적으로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부산, 이 경남 지역의 센터 역할을 이 동네 중앙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네 중앙교회 이렇게 오게 되면 정말 센터답다라는 생각을 늘 해요. 그래서 동네 중앙교회 올 때 마음이 참 기쁩니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교회겠다.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도 동네 중앙교회 오니까 제가 이제 오랜만에 봤잖아요. 근데 건물을 보니까 여전히 아름답고 멋지고 세련됐더라고요. 그리고 1층에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죠. 네. 카페도 얼마나 정돈이 잘 되어 있는지 매일 와서 차 한잔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름답고 예술적인 이런 교회. 그래도 오늘 가운을 보니까 그런 아름다운 건물에 이런 가운 너무 수준이 맞는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기 전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동네 중앙교회 예배 실황을 조금 많이 봤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말씀 전하시는 모습을 뵀는데 위임 목사님부터 또 여러 목사님들이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꿀과 속이 꿀보다 더 달게 말씀을 전하시는지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오늘 요즘 특별히 예라머십이 강세잖아요. 그렇죠? 저희 집 식구들 중에도 예라머십 팬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예라머십 관계자들과 인증샷을 찍어서 서울로 보냈습니다. 근데 그 무엇보다도 그 예라머십의 찬양,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는 그 찬양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얼마나 귀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바쁘시고 또 가정에서도 다 저녁 식사 준비하고 오셨어요? 네, 저녁 식사 준비하시느라 하루 종일 또 바쁘시고 또 직장에서 일하시느라 바쁘시고 스트레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짬을 내기가 참 힘든데 이렇게 수요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교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귀하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자리에 오시지 못하셨지만 이 온라인상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주에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광야의 기억입니다. 제가 기관 목회를 하고 있는 총회 문화법인에서는 새참 음악회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참 아시죠? 네. MZ세대세요? 새참을 모르시는. 새참. 들에서 산에서 일하다가 먹는 그 새참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달콤한 휴식과 같은 그런 음악회를 저희가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77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교회에 오면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서 우리 새참 음악회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꿔봅니다. 꿈꿔도 되죠? 네, 위임 목사님 은퇴하시기 전에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새참 음악회를 계속 하는 와중에 이렇게 자립교회에서도 하지만 아주 저 산촌 또 농촌 어촌 마을에 가서 우리가 음악회를 하게 됩니다. 그럼 작은 교회 10몇 명, 20몇 명 되는 교회에서도 우리가 음악회를 하게 돼요. 그래서 현재 이제 77차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 5월에 어떤 서울에 있는 교회를 갔습니다. 거기는 이제 미자리 교회는 아니고 자리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저희가 새창문학회를 하려고 이제 답사를 갔어요. 그냥 담임 목사님이 본당에서 했으면 좋겠대요. 이렇게 본당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이 본당보다는 우리가 좀 이웃 주민이 근접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장소가 옛날 벽돌 건물인 그런 교회였는데 주차장이 1층에 있더라고요. 근데 주차장을 들어가 보니까 컴컴하고 어둡고 차들이 어수선하게 이제 되어 있고 창문이 있는데 창문이 오랫동안 닦지 않았어요. 그래서 뿌에서 밖에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목사님을 잘 설득했어요. 목사님, 교우들하고 잘 얘기하셔서 이웃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이 주차장에서 한번 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5월에 그 주차장에서 저희가 음악회를 했습니다. 한 장로님이 유리창을 2시간 반을 닦으셨어요. 하도 얼룩져서. 그래서 열심히 닦으셨는데 닦으니까 그 다음에 그 바깥에 보이는 초록의 나무들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깔끔하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주민하고 접촉하는 그런 공간들을 만드는데 우리 1층의 하늘과 바람과 별것이 너무 부럽습니다. 너무 좋은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차 공간이 새롭게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음악회가 단순히 연주를 하고 음악가들이 와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바꿔가는 주차장을 어둡고 컴컴했던 주차장을 밝고 환하게 거기서 재즈 음악이 흐르면서 교우들과 지역사회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으로 바뀐 적이 오래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 동네 중앙교회는 너무 좋은 공간에 있으신데 제가 사실 주일 예배 와서 한번 같이 예배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럴 만큼 이게 아주 좋은 공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광야의 기억이라는 말씀 제목에서 보지 이 광야라는 곳은 굉장히 황폐한 곳이었습니다. 얼마나 황폐했는지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런 곳이었어요. 근데 이런 곳이 어떻게 우리가 은혜의 땅으로 바뀌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광야라는 히브리 말은 미드바르라는 그런 말입니다. 미는 장소이고 또 드바르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장소, 원래 뜻은 말씀의 장소입니다. 이 말씀의 장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세세히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소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풀 한 포기도 자랄 수 없고 물도 없고 메마르고 건조하고 씨도 뿌릴 수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장소, 그런 땅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라산 백록담을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올라가 보셨어요? 네, 근데 제가 좀 수십 년 만에 산을 꼭대기까지 올라가 봤어요. 근데 올라가는데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도 마시면서 때로는 커피도 마시면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한참을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같이 가이드하는 인도에는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말할 기운도 없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먼저 보내고 제가 이렇게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도 마실 수 없고 건조하고 메마른 그 광야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을 헤매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랬을까? 그걸 생각하기 전에 그 40년 동안의 광야의 생활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너무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게 헤맬 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러서야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광야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신가요?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삶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상남도하고도 거제도를 다녀왔습니다. 또 거제도에서도 또 다리를 건너 산달도라는 그런 섬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산달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한 200명이 사는 그러한 섬이었어요. 작은 섬이었어요. 근데 이 섬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데 지금 가보면 너무 아름다운 교회예요. 바닷가에, 운치 있는 바닷가에 그렇게 멋있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200명밖에 살지 않고 있는 그 작은 섬에 허름하게 다 쓰러져가는 그러한 볼품없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목사님은 전도도 되지 않고 성도도 없는 이곳에서 어떻게 이 길을 헤쳐나가야 될지 앞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컴컴한 터널을 오래오래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믿고 간구하는 중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그 교회의 땅 한 켠을 팔았습니다. 그 한 켠을 팔고 그 재정으로 교회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1층에는 아름다운 카페가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카페인데 통창으로 되어서 전면이 바다입니다. 그리고 2층에는 비록 작지만 30명밖에 들어가지 않은 장소이지만 아름다운 예배실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 우리는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척박한 땅 광야가 생명의 공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하고 있습니다. 애굽과 약속의 땅 사이에는 광야가 있었죠. 애굽에서 약속의 땅까지의 거리는 원래 10일 정도의 거리였다고 합니다. 1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 10일 정도의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헤맨 후에 들어갔어요. 왜 그렇게 헤맨 후에 들어갔을까요? 그들의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게 헤매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12명의 염탐꾼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보고 온 그 결과를 듣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나머지 10명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땅은 너무 강한 사람들이 있으니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 너무 견고해서 우리가 그걸 뚫고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 모든 것을 가로막았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들어갈 수 없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척박하고 메마른 그 땅은 지혜를 깨닫는 그런 놀라운 땅으로 변화를 갖게 됩니다. 저는 기관 목회를 하는 초예 문화법인에서 기관 목회를 하는 기관 목사입니다. 따라서 문화 목회 사역에 그 문화 선교회 이런 것들을 널리 펼쳐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산시 광역시에 와서 이렇게 펼쳐가고 있지만 제가 새참음악회는 7월 11일 날 제주시에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다 오세요. 서울에서 유명한 테너하고 피아니스트가 저희랑 같이 갑니다. 그래서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10명 내외의 그런 작은 교회에 가서 저희가 음악회를 합니다. 혹자는 얘기합니다. 그렇게 왜 작은 교회에서 합니까? 이왕이면 무슨
큰 홀에서 빌려서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 작은 곳에서는 그런 음악회를 한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음악회를 하든 문화 목회를 하든 문화 선교를 하든 성도들과 목회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몇 분들은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큰 걸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문화적인 것들을 꾸려갈 능력이 없어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는 도심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시골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커도 그건 할 수 없어요. 또 어떤 데는 도심에서 우리는 작은 교회예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변명거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회들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음을 우리는 여러 사역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한 번은 충남 금산을 갔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창음악회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동네 중앙교회 같은 자립교회는 우리 교회에 힘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재정을 세워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동네 중앙교회 같은 자립교회가 저기 시골에 있는 먼 지역, 섬에 있는 교회들에게 음악회를 선물로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이제 충남 금산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에 가서 음악회를 하게 됐습니다. 이 음악회는 두바이에 있는 한 한인교회가 지원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작은 교회에 이런 음악회를 선물로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지원해주고 올해 이제 또 지원이 됩니다. 근데 충남 금산을 갔는데 한참 길을 가고 가니까 끄트머리에 마을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데 그 마을에서 이제 목사님 저희가 음악회를 지원하고 싶은데 하시겠어요? 했더니 저희가 사실은 어렵는데 사람도 모으기 힘든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 주민과 교인들이 함께하는 음악회를 충남 금산에서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16명이 왔어요. 근데 저희가 딱 갔을 때는 막 세계적인 소프라노, 피아니스트를 모시고 갔는데 16명이 온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때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우리 동네에 걸어 다니시는 분은 모두 나오셨습니다. 다 나오셨습니다. 너무 80대, 90대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서 그 동네에는 몸이 불편하시고 기력이 없으셔서 교회 본고차가 가도 거기까지 걸어 나오실 수가 없대요. 그래서 걸어 나오실 수 있는 분은 다 오셨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함께 모여서 저희가 음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니까 한 분이 얘기하셨어요. 70대 남자 집사님이셨는데 저한테 목사님, 제가 5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평생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음악회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미약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계속 열어주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안 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그런데 그 피아니스트가 나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 피아노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쳐보니까 도저히 피아노를 칠 수 없는 그런 피아노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 전에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다른 교회에서 또 그런 일이 있어서 한 교회가 중고 피아노를 또 기증해 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피아노를 또 이 교회에 보내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음악이라는 장르로 들어갔지만 그 교회가 문화적으로 채워질 수 있는 다른 길을 할 수 있다라고 음악회를 했더니 계속 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주 산간에 있는 중산간 마을에 있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5년 동안 문화목회, 문화선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상황에서 꿈만 꿨습니다. 그래서 몇 교회가 힘을 모았습니다. 힘을 모아서 이 교회가 문화선교를 할 수 있는 첫 단추를 낄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4년 만에 이 교회는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힘으로 문화적인 행사를 꾸리게 되었습니다. 이 동네 중앙교회 같은 이런 교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 동네 중앙교회는 이 부산광역시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 세계를 향해서 놀라운 문화선교를 펼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교회입니다.
우리 동남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문화 선교를 널리 펼치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꿈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은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서 자신의 나약함을 철저히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먹을 것도 많고 몸이 편하고 마음이 편하면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게 되니까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됐습니다. 겸손하고 낮아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원천이고 또 생명의 근원이심을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또 광야에서 꿈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징계하고 벌을 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통해서 명령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지킨 사람은 상을 내리고 안 지킨 사람은 벌을 내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선택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을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또 이런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내가 시험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저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려고 이러한 것들을 내려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발견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동래중앙교회 온 교우들은 하나님을 늘 마음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삶, 아무 문제가 없으십니까? 아무 염려가 없으십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염려가 없을 땐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그러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새벽 기도도 나오고 수요 기도에도 나오고 주일 예배도 1부도 드리고 2부도 드리고 청년부 예배도 예람워십 찬양도 가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이렇게 염려가 있을 때만 찾지 말고 염려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내 마음이 괴로울 때나 괴롭지 않을 때나 늘 하나님을 찾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 지역에 나가서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인 우리 교회를 다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광야 같은 세상에 나가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빛을 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벌 주기 위해서, 징계 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시험에 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이라는 꿈이 있었지만 여전히 어려움과 또 시련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홍해가 눈앞에 다 가로막으니까 우리 물에 빠져 죽어 하고 아우성칩니다. 그래서 홍해를 갈라서 그곳을 지나가게 하니까 또 너무 더워요 하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주셔서 또 시원하게 하시잖아요. 밤이 되니까 너무 추워요. 우리 추워 죽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불기둥을 내려주시잖아요. 또 가다가 또 하나님이 은혜롭게 이렇게 그런 상황을 극복하게 해주시면 또 가다가 또 문제에 물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목말라 죽어요 라고 또 외칩니다. 그럼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또 물을 주시거든요. 이렇게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또 감사하고 그러면 또 그게 얼마 못 가지 않아서 어려움이 생기면 또 불평하고 또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때로는 하나님 길을 가지 않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하는 길을 외면할 때
하나님은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괴로운 일이 있을 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대하고 기다리십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여기 있는 성도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심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는 단순히 육체적인 만족을 주는 그러한 육체의 음식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는 영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체적인 것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잖아요. 광야에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할 때 마귀가 와서 유혹하잖아요. 먹으라고 유혹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광야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광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광야는 우리랑 상관없는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되는 그곳이다 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광야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처한 세상입니다. 여러분은 광야 속에서 살고 계십니다.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를 기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 살 때 거기에서 무너지거나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온전히 매달려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순전하게 하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순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모든 신앙 공동체의 모범이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광야는 더 이상 메마른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신 그러한 은혜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기억하세요. 망각하지 마세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된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세상이라는 그 넓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 머무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마른 광야, 불평불만이 가득한 광야,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고 은혜의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세상에 나가서 척박한 광야 같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펼치는 동네 중앙교회 온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